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것을 살짝 꾸중 듣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나도 내 안에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 내 안에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겠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고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이 나쁜 게 아니고 열심히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성경 66권을 가장 한 단어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화목의 사랑. 그런데 우리에게 열심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일하면서 여러모로 좀 어려웠습니다. 날씨도 덥고 사람들의 짜증도 좀 받아주고 들어줘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과의 그 어려움도 조금 겪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가?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도 직장에서 열심만 있고 노력만 있고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퇴근하실 때쯤에 치킨을 시켜가지고 다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억울했던 것도 좀 풀고 화났던 것도 좀 풀고, 그리고 교회는 웃으면서 대화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든 열심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장 사랑 나누기 좋은 환경과 그 배경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대화하고 웃고 나누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치킨 시켜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 막 푸니까 제 안에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도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열심과 노력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심과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교제 가운데 사랑이 있고, 직장에서도 사랑이 있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고. 제가 어제 또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그 친구만 보는 게 아니라 동네 친구들도 이렇게 좀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에서 열심만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열심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또 많이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서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제가 제 안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을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면서 일단 사랑을 좀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이 사역자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나는 평범한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대화나 어떤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좀 거리를 뒀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너무 편하게 다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그럼 그게 아니구나. 같이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편하게 옛날처럼 장난도 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거기 안에 사랑이 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든지 혹은 신앙생활이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직장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사랑은 영적인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승리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령 충만이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반대로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기도 하고, 이것을 제가 지난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보다는 사실은 책망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이 전혀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책망이 조금 더 많구나.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그런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정말 복된 교회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긴 자의 교회입니다. 이겨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 성령 충만이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령 충만이 지금 이곳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환난과 궁핍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환난과 궁핍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 성령 충만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간 이 환난과 궁핍의 시대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때에 칭찬만 받는 서머나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환난과 궁핍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환난과 궁핍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나오는 환난과 궁핍을 원어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짓눌림입니다. 궁핍, 극빈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모든 각기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인간 관계적으로 사회 활동적으로 짓눌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짓눌림을 받고 또 궁핍, 그냥 단순히 못 먹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궁핍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극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빈. 그냥 못 먹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너무나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성경은 궁핍과 환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그 짓눌림과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경제활동에 참여도 하지 못하게끔 극빈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궁핍과 환난을 알거니와, 서문학교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냐? 성령 충만으로 이겨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서문학교회가 궁핍, 환난, 가난, 짓눌림, 극빈, 이것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그 어려움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대부분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오느냐?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너 더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소유욕, 이것을 갖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타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만들고, 또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서문학교의 그 시대에 겪는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짓눌림 당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짓눌림 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활동에서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제외돼서 극빈자의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 시대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극빈에 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환난에 처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은 이제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당하고 마귀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이겨낸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서머나 교회 그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듣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마귀의 공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 환난과 궁핍 같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더 발전해서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도적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속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하였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성령 충만해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필요하다 거짓말해요.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가져야 돼. 너의 돈 많이 내놔서 이거 다 사게 만들어.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내가 그걸 왜 샀지?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이성과 감성은 정말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가 그 사회활동에서 경제활동에서 제당하고 극빈의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의 모든 각계계층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성령 충만해서 이겨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경배하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는 저희의 고백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항상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 경배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그런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 결코 부유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넘쳐나는 세상에 뉴스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고 속이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속고 속이면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다. 가령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서머나교회 그 성도님들처럼 극빈의 인생, 짓눌림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실상은 부유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혀 죄 없다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궁핍과 환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부유한 자다. 너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야.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 부유한 자야.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1, 2학년 때 제가 사역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직 사역 나갈 때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봉사할 때 사실 정말 돈이 없었어요. 사례비 받지 않으니까 돈도 없고, 그런데 교회 봉사는 또 제가 은혜 주신 대로 열심과 은혜로 열심히 해야겠고, 돈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지금 돌아봐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나, 그 어려운 때 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나, 어려운 때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없고 가진 것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이랑 청년들이랑 교제하면서 기쁨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내가 교제를 했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구나. 자,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랑 음식도 먹으면서, 그리고 차도 마시면서,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청년부실에 있는 그런 간식들로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교제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전 이게 어렵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좀 무시당하고, 또 서만학교회가 그 궁핍과 짓눌림과 가난과 극빈을 그런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실상은 부유한 자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겪는 그런 짓눌림, 궁핍, 환난 다 이겨내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칭찬받아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겉으로 보기엔 정말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서머나교회가 그 환난과 극빈과 어려움과 궁핍을 당할 때 정말 허무한 시절이었겠죠. 방금 부른 찬양처럼 정말 억눌린 자의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해서 그 환난과 궁핍, 가난과 극빈, 짓눌림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기주의적으로 살게 하고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소유하고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길 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냥 한 장 한 장, 한 본문 한 본문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교제해갖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절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성령 충만하라.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과 궁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구원에 일생을 거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못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서머나 교회의 성령 충만이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궁핍, 그 가난, 그 환난, 그 극빈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성령 충만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겨나가고 능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나누는 그런 저의 간증.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를 능히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겨나가고 사랑과 교제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이것을 한 주간 저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령 충만이 지금 저에게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 같은 또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지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그 궁핍과 환난을 이겨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